여러분 말하는 거하고요 듣는 거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듣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입으로 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들을 때 생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 자기의 소리, 어떤 다른 욕망들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으로만 소리가 들리는 것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자리잡고 있으면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우리 자아라 그러죠. 근데 자아만이 아니고요. 자아 속에 내가 원하는 소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소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죄라는 것들을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은요.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생각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소리예요. 생각은 언어란 말이에요. 내가 글로 표현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죄된 소리가 많으면 생각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냐고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원치 않는 소리가 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소리, 주님이 원하는 소리가 아닌 소리가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마음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뿐만 아니라 소위 뇌라고 하는 것이요. 그 안에도 너무나도 가득 차 있죠. 이게 엄밀히 따져서는요.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가서 이걸 변형시킨 걸 어떡합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빼내기가 힘들어요. 한번 들어가면. 빼내기 힘들죠. 여러분 타투 한번 보세요. 내가 그것을 그려놓으려고 그쵸? 내 피부에 액체를 집어넣는데 이거 빼내려면요. 원상복귀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상 입게 갖고 데려갔고요. 피부를 없애버려야 된대요.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말에 대한 습관도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죠. 그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말의 실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나의 스타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섭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나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 나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원래 순종하다는 의미는 듣는다는 의미거든요. 알겠습니까? 듣는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듣는다 생각이 아닌 삶으로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가 안 되면 여러분 봐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경청하지 않아요. 권위자에 대한 얘기, 부모에 대한 말을 그렇죠? 경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매를 들어야 돼요. 경청하게 하려고. 근데 그걸 싫어하죠.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듣는 것처럼 보여요. 얘들 힘이 세지면 부모를 제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조건 타일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예스냐 노냐예요. 이 연습을 분명하게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래 안 할래.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들의 눈높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순종할 거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왜요?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기분이 상했거든요. 내가 싫거든요. 내 감정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자아고. 그래서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깔끔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고. 깔끔한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어서 순수하게 내가 뱉어야 되거든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들었는데 내 생각과 섞여서 내가 뱉어버리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불순종, 혼합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순종했지만 불순종했어요. 50%니까. 왜? 섞였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불순종.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즉사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은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을 통하여 그대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성숙의 문제예요. 진짜 신앙인들의 문제라고. 진짜 신앙인들은 최대한 그것이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은 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그렇죠? 이걸 갖다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통제가 됩니까? 통제하고 싶어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야 통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100% 진리잖아요. 100% 순전하잖아요.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젖, 순전한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지속적으로 100% 받아들이는 연습.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깨끗한 물을 계속적으로 받는 방법 외에는 없죠. 내 안에 있는 통을 깨끗하게 하려면.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비워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수압을 세게 해서라도 어떻게 시켜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격요법을 때로는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깨끗해지면 잠잠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면 이제 괜찮아요. 왜요? 계속 흘러가니까. 내 안에 있는 탱크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물은 계속적으로 흐르니까 순환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더러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들은 대로 나오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나오니까. 아멘?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설교 말씀 그대로는 안 들을까요? 본인들의 문제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판단하는 시대라 문제가 돼요. 이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인터넷 시대가 그렇죠?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시대일 것 같아요. 더욱더 잘못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연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었을 때 나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성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메시지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배 때 약속된 게 아니라 목회자하고 성도 사이에 약속된 게 오늘 내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겁니다 라고 약속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메시지가 증거되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를 찔린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건 뭐야?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이 홍수가 돼갖고 너무나도 진리적인 지식은 많은데 변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갈망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 시대가. 안 그런가요?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면 안 되죠. 네, 여러분. 혹 설사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할지라도 나에게 듣게 하신다면 우리에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럼 그 자리 아닙니까? 뭐가? 예배의 자리는. 이해되세요? 4대 교회가 예배 드려도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죽은 예배일 거 아닙니까? 왜?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니까.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그 성도들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영혼들의 자세, 그런 자세이면 어디든 하나님이 이끌지 않겠냐고요. 어디든. 내가 정말 주를 사모해서
좋은 공동체를 찾는 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예비하는 그 자세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예비하려고 그 자세를 가지고 자꾸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많아요. 저도요, 그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때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왜 좋으냐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꼭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듣기를 원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설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분명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랑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들으려고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거랑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내가 삶 속에 살아내려고 하는 부분들은 극히 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히.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싫든 좋든. 그래서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확 채워서 아버지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100% 순전하게, 그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순전한 나대양이 확 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퍼질 수 있는, 사실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경청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결코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나도 생각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나는 경청하고 듣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순복하는 연습이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그 경청하는 그 메시지가 나를 통하여 나아갈 때 순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된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분리된 삶을. 정말 주님만을 원한다고 하는데 진짜 예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님만을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고집은, 주님만을 원하는 그 고집은 너무 좋은데 또 그 고집이 주님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이해하셔요, 이거? 뭔지 알겠습니까? 그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이 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기존교에서는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만을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아집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동안은 그런 훈련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 훈련을. 진짜 주님만을 갈망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이요. 훈련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나는 주님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을 원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너무 좋은데 내 안에 모난 성격을 건들 때에는 승질이 난다. 이렇게 승질을 할 줄 몰랐다.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다.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거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너무 원하는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딱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 교회 이래요? 저 교회 저래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어디에 소속 안 돼 있어요? 예배 어떻게 드려요? 어떤 단체에 이러냐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따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인도함을 못 받아요. 예, 없어요. 100%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막상 설교를 듣고 오잖아요. 그렇죠? 오면 근데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터치 안 하는 부분들을 많이 터치하잖아요. 세밀하게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럼 힘들죠. 더. 근데 그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주를 그래도 내가 고집스럽게 주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 깊은 뜻을 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광야라는 그 과정을 진짜 밀어내기 못 이겨냈어요. 정말 밀어내서.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정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원망 불평함으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하거든요.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테스트했어요. 안식일 전날 2배의 몫을 주겠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믿고 그날도 그냥 하루의 몫만 갖다가 안식일 날 또 찾으러 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테스트인데 그들은 경청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야,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 전에 내가 2배의 몫을 줄 거야. 2배의 몫을 갖고 가. 그 전에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겠지. 그 다음에 남으면 썩었잖아. 근데 그날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경청하지가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날 나가서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 시험에서 탈락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짜증날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요, 이게 지금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 가나안이란 약속을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공갈을 철저하게 배워라, 그 공갈을. 그러면 그 과정에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알기 때문에 소망을. 그래서 기쁨이 나오는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에요.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픔을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갖고 가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닌, 운이 나빠서, 그렇죠? 걸리는 게 아닌, 뭔지 알겠어요? 그 원리를 못 배우면 원망과 불평, 두려움, 평생. 언제까지 두려워할 겁니까? 눈으로 보는 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봐서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닐 때가 너무 많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 못한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더욱. 지금 내가 이제 나의 형편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의 자녀라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어떤 가정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 아는데. 왜 푸른 초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이끄시는데. 안위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 원리들을 배우지 못하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안타깝게. 정말 들을 게 있는 분만 들으세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한 우리의 삶은요, 내 삶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달으라고요. 혹시 정말 내가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이랬네 저랬네 이런 얘기는 혹시 여러분 생각 안에 그게 있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배우세요. 철저하게. 알겠습니까? 왜요? 예배 드리는 한 덩어리예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요. 아시겠어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속마음이 아닌데 인터넷 예배를 백날 드리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고. 니네 속이 그렇지 않다는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바이러스를 경배하고 있다 지금. 그거 무서워서 피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니네들은. 그걸 모르시나요? 세상의 교회가 다 속아 넘어갔잖아요. 다. 언약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데가 물가든지 불가든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분. 아멘? 근데 이 시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혹 진짜 여러분 불평불만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불평불만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있다면 진짜 회개하십시오. 진짜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도, 뭔가 정말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전에도 항상 테스트하시고 항상 희생을 원하신다는 거. 성도들은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항상 당신이 희생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의 산을 내려오시는 게 당신 입장에서 뭐가 달갑겠어요? 근데 당신에게 내려와야, 신의 산에 내려와야 축복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신의 산에 내려오셨는데 강림하셨는데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받아야 될 백성들이 뭐예요? 저주받잖아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과정을 살아요. 그 과정 속에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정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무너져서 그 날이 주일이고, 그렇죠? 예배 드리는 날이라면 예배 드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대로 사는 게, 육신대로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한번 죽으러 가요. 누구나 다 죽으러 간다고. 그 죽는 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처럼 부활하잖아요. 그 과정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아멘 하는 연습. 아멘? 그 듣는 연습을 정말 하세요. 그래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려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만 그리스도입니다. 지체들은요, 정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체가 가장 위대한 것만 아십시오. 저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자는 저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 자를 나는 색출해야 돼. 신천지를 색출하듯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건 오든 안 오든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알겠죠? 공동체의 짐을 내가 나눠서 질 수 있는가? 아멘? 그 자는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으면 그 나라 가서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어려운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떠나는 사람들. 왜? 헌금 내라고 할까 봐. 작정하라고 할까 봐. 어디 가도 신앙인이 안 돼요. 어디 가도. 그 마인드로. 포장지는 화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인드는 회칠한 무덤만 됩니다. 회칠한 무덤만. 아시겠어요? 주님은 그 본성을 알아요. 진짜 신앙이라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다녔던 교회 우리 건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다면 어떻게 해?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서 질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감당하게 해달라고. 벽돌 한 장일 수 있고 벽돌 100장일 수 있고 그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아멘? 그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리할 이유도 없고 인색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요. 메시지가 딱 처음에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해라. 하나님이 좀 보석에 욕심이 있나 할 정도로 주님이 요구하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거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다. 그리고 그 품목을 정해주면서 갖고 오래요. 세상에나. 그냥 하나님이 만들면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러면서 또 10절 봐요.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뭐라고요? 여기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으라고. 그냥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셨으면 물질로, 중보의 능력을 주셨으면 중보의 능력으로,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한 걸로, 조금 벌꿀 오소리가 일찍 깨어난 사람은 와서 지금 일을 한 거고, 아직까지 잠자는 사람은 좀 잠자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먹다가? 뱀을 잡아먹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뱀을 잡아먹다가 그 뱀은 마저 먹어야 되니까 자다가 깨서 또 먹어야 하면 돼요. 뱀은 끝까지 다 잡아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것뿐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아픔이 있는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연을 이겨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아픔 있는 시즌으로 얻는 사람은 봄. 이번에 봄 되는 거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올해 봄 되는 건 사실 올 겨울에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마음은 되게 추웠어요, 사실. 근데 올해 봄은 너무 기대가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잖아요. 다른 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겨울에 있는 사람,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가서 손을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꼭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 그게 중요한 것이, 남들이 보는 화려한 것, 큰 것 속지 말아라, 제발.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그냥 순종했더니 이렇게 이끄시는 것처럼 동일해요. 인생은. 과정에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 나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그게 미련한 거라니까요. 왜? 과정이잖아요, 거기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세요. 과정. 힘들어도 항상 감사하자. 정말 감사하자. 아멘? 정말 감사하자. 좋은 환경을 주셔서 아니.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좋든 힘들든 다 과정이잖아요.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게 언약이니까. 그런 자세로 감사하자. 예. 항상 순수하게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발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들을 게 있으면 꼭 들으시고, 내가 이해 안 가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부활하고, 그래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활하고, 그래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